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1세대가 에스겔도 포함되고 다니엘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1세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벌모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 벌모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 중국 쪽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원나라나 옛날에 거란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면 자기들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은 고려 정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처녀 10만 명을 내놔라 그럽니다. 그러면 항복 조건이 처녀 10만 명을 내주는 조건이요.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젊은 여자들을 잡아다가 거란에다가 바쳐야 됩니다. 이게 벌모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끌려가는 사람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사람이 임금의 세자, 장자, 그리고 이 삼정승의 자녀들. 그럼 삼정승의 자녀들을 끌고 가려면 속여서 자기의 종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들켰다 그러면은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와서 벌모로 잡아가죠.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1세대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벌모로 잡혀간 거예요. 그럼 벌모로 잡혀가면 우수한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처녀 10만 명 이렇게 찾듯이 우수한 청년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 도성에 있는 그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차로 포로를 끌고 오는 것을,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인생이 좀 기구하죠. 제사장의 후예인데, 에스겔이 후예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 지상 성전을 파괴됐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39장부터 48장까지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성전의 모양을 다시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원래 이 성전의 모양이 예루살렘에서 파괴된 그 성전의 모양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모든 직분 같은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제사 방법도 비슷해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열어서 이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9장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번제나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다가 오늘 클라이막스에 와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런데 이 기록이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1절, 2절 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인데 문제는 물이 처음에는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 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되고, 그러니까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멀리 갈수록 물의 양도 많고 물이 깊고,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무엇이든지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는데 강과 물도 살아나고 물고기도 살아나고 좌우에 있는 나무도 살아나고 바다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먹으면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나와요. 무엇인지 다 살아. 그런데 주목한 말씀 중에서 한 군데가 있는데 진펄과 갯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진펄과 물이 이곳에 안 닿느냐? 여기도 닿았어. 그런데 여기는 죽어. 다른 곳은 다 살았어. 다 살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차이냐?
밥을 사 먹는 게 능력이 아니고 밥을 할 줄 아는 게 능력이야. 민채야, 밥 할 줄 아니? 여자로서의 능력이야. 밥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말씀에 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구를 위해서 크게 기도해 줄 수 있으면 능력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능력자요. 오늘 제가 김상미 우리 성도님을 신방에서 가장 보람 있었어. 기도해 주는 게 가장 보람 있었어. 그전에는 기도 와서 가고 가면 아이고 이 사람이 살 건지 줄 건지 걱정만 됐거든. 근데 오늘은 상당히 의식도 좋더라고. 눈도 마주치고 헤어질 때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악수합시다. 그러니까 손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손도 내밀어주고 기도하는데 똥을 부치직 싸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떼서 기도해 줬어. 환자가 똥을 잘 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좋더라고. 마냥 좋아.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를 생각해서 자꾸 기도를 해줘요. 내가 기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흘러가. 그 분량만큼 내가 커 있어. 오늘 물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발목이 찼더라. 흘러가니까 무릎을 차더라. 흘러가니까 허리에 차더라. 흘러가니까 키가 너무 강이 되더라. 흘러가니까 바다가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도 흘러내려야 되고 기도도 흘러내려야 되고 성령도 흘러내려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서 흘러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가지고 받기만 하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썩어. 징벌과 갯벌처럼 병들어.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병들어. 지혜와 지식으로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현대인들만큼 성경적인 지식이나 성령의 지식으로 똑똑한 세대가 없었어. 진짜 똑똑해. 그런데 썩었어. 왜냐하면 흘러내리질 않아. 전도하지 않아. 썩어.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썩어. 성령 받았다고 집회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썩어. 내가 기도를 누군가로서 해줘야 돼. 저뿐만 아니야. 여러분 학생들도 친구로 해서 기도를 해야 돼. 가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돼.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불행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막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자꾸 쌓여서 더 커져. 커질수록 자꾸 큰 강이 되도록 흘러내려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분량이 커지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지금 성전에서 흘러내리잖아요. 성전, 성소에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패턴을 살리는 물, 살리는 말씀, 살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나 등등이 정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각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청년들 특히 기도하는 시간, 자기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혼자 기도할 때는 강단 요 앞에 와서 하세요. 아예 누가 뭐라 그래요? 이 앞에 와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어떠한 물이 성서로부터 흘러내렸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의 의미상은 요 앞에가 성소예요. 이 앞에 서서 혼자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할 때 뜬금없이 저 유아실 구석에 숨어 서지 말고 그건 귀신이라 하는 거예요. 왜 음침한 곳에 숨어서 그러냐? 그건 귀신이 하는 일이요. 딱 앞에 와서 손 딱 들고 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내게 흐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상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성전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무리바 출애굽할 때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향하여서 서 있는 주님을 향해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문제는 2번 쳐가지고 모세가 범죄였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석 위에 서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지팡이를 들여서 반석을 쳤는데 그 위치가 어딜까 생각했어요. 영이 열려있는 모세가 예수님의 얼굴이나 몸뚱이는 때리지 않았을 것 같아. 반석 서 있는 반석을 때렸다 그러니까 발을 때렸을 것 같아. 발 밑에 반석을 때렸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생명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발밑에서로 나올 것 같아요. 보좌로부터 나왔는데 보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허리에서 물이 컬컬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은 특성상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발밑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면은 처음 물이 시작이 성소 주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방을 넘고 문턱을 넘고 일어나겠죠. 저는 제가 지금 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소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보좌 아래에서 물이 나온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받는다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진짜 성령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부럽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과 같은 환상을 봤어요. 우리 저 계단이 우리 여기 올라오는 계단이 물로 가득 차서 막 저 밑에 우리 논 계곡으로 막 흘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저 계단이 넘쳐서 물이 흐를 것 같으면 여기 강단에서부터 우리 문턱으로 내려갈 때 물은 얼마큼 나가야 저 계단이 물이 흠뻑 젖도록 흘러내려갈까? 성전에서 말씀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려가야 저 성전과 우리가 있는 이 계곡에 물이 찰까?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흘러내려가야 계단이 넘칠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넘쳐나야 저 성전 쪽의 계단이 물이 찰까? 제가 이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저 혼자 생각에 충성교회는 부흥할 일밖에 없구나 이제. 할렐루야. 부흥할 일밖에 없구나. 성전에서 물이 차서 넘치는다는데 그게 부흥이지 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면면이를 우리 알아봤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수고를 살펴보면 참 부흥될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사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셔 이런 환상을 주고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부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생활 중에 흘러내려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막 그냥 교회 자랑해요. 막 목사님 자랑해요. 막 우리 성도들 사이에 칭찬하는 일을 흘러서 해요. 말씀도 흘러서 해요. 전도도 해요. 그리고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기도해줘요. 그냥 사람이 기도를 안 들으려고 해도 등에다 대고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줘요. 뭐 그거 돈 들어요. 힘들어요. 그냥 기도해줘요. 그럼 흘러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 요소예요. 다만 멈추면 우리도 갯벌이 될 수 있고 진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썩어요. 물만 고여 있으면 썩는 줄 알았더니 말씀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사람도 여럿이 모여서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역동적인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썩어요. 흘러내려야 돼요. 막 흩어져서 흘러내려야 돼요. 그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와야 돼요. 막 흘러내려야 되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정리할게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인생이 포로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나마나 희망이 회복이 돼서 내가 우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함락됐대요. 벽돌이 하나 남지 아니하고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 현지에서 진짜 애통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까지 포로로 다 드시고 하나님이 항상 계시겠다고 하는 성전을 없애버리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살아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똑같은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에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성전이에요. 그럼 이 성전 모형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형을 만드는데 이 모형을 만든 충성교회라는 터전에서는 뭐가 되냐면 말씀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흘러내려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내려가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흘러내려가야 돼요. 생명수가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다 살아요.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충성교회 성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체에 살고 살아요. 사업체가 살아요. 여러분의 집이 살아요. 산다니까요. 아이고 아멘이라고. 여러분의 기업이 살아요. 여러분의 생업이 살아요. 내 것이 흘러내려가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기도만 흘러내려가면 삽니다. 기도 준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흘러내려가면서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업의 기도로 성령과 말씀을 흘러내립니다.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